우리 믿음교구 교구원들 또 부부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축복을 많이 받고 특별히 그 어느 교회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 성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것이 갈릴리 교회의 저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마음껏 또 드러낼 수 있도록 한 해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또 감사함으로 대망의 새해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회를 통하여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축복이 결합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성의 첫날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연결어가는 축복이 결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의 첫 번째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겸손히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엽니다. 하늘 문 여시고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저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데이빗 소퍼가 쓴 피할 수 없는 하나님, God is inescapable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교도소와 수도원은 겉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높은 담장이 있고 굳게 닫힌 문이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 계신 분들은 매 순간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할 때마다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또 친지,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과 나라 등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토로한다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는. 그런데 수도원 안의 수도사들은 반대로 매 순간 모든 것들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생명을 주심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공기를 주심도 감사하고 이 자연의 이 아름다운 변화에 대하여 감사하고 입만 열면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가득 밀려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할 것 없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짧은 생에 죄수처럼 살지 말고요, 이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그런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죄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사랑받는 자녀다운 품격과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품고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일일 노동자들이 있죠.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살아가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런 일일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제 하루 일할 품꾼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보통 하루 일을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아마 이른 아침 한 6시쯤 됐겠죠. 사람들을 보니까 건장하고 또 힘이 있고 일을 잘할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A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선발을 했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이제 포도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품꿈이 모자랐는지 제3시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다시 주인이 이 노동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갔다.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가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주인이 이 인력시장에 또 나왔어요. 나와서 그 시간을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나왔다. 제6시는 우리로 말하면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쯤 돼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이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와요. 보니까는 그때 시간이 제11시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 그러니까 6시까지 일하는 건데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 또 일꾼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 시간에도 쓰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이러고 있느냐 했더니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 하루 벌어서 일을 해서 품값을 받아야 가족들과 함께 또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일을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도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일을 1시간밖에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해가 저물었어요.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오후 6시가 됐어요. 그래서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품삯을 나눠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나중 온 자 먼저 이렇게 품삯을 나눠주는데 처음 온 자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하루 일하는데 12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품꾼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봤겠죠.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는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나는 12시간을 일했어. 그러면 나는 얼마를 줄라 그럴까 주인이. 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인이 자신들에게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물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와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주인을 원망했다. 품삯을 받고도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것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와서 12시간이나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줬으면 적어도 12시간 하루 종일 와서 일한, 우리가 이곳에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않냐. 이 사람보다는 적어도 더 나은 대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항의하면서 주인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을까.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너희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와서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다 나눠주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품꾼들에게 나눠주는데 무엇이 내가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큰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먼저 된 자일까? 누가 먼저 된 자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가?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 내가 이런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역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그걸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먼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먼저 된 자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다른 무리들과는 다르게 먼저 택함 받고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제자들도 그 먼저 부름 받은 것에 대한 영적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돼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먼저 주님을 따랐는데 그 정도의 대가도 우리가 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남들보다 먼저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좀 특별한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참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면 베드로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이미 영적인 어떤 특권 의식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렇죠? 또 영적인 공로주의, 그리고 영적인 자만심이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그 본문에서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뭔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된 너희들이 잘못된 영적인 특권의식이나 영적인 공로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중된 자, 그 나중된 자가 너희보다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성직자로서도 성직자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이렇게 자리한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돼요. 그거는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고 남들보다 특별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만큼 크신 은혜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이죠. 은혜. 남들보다 먼저 부름을 받고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다는 거, 은혜이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 내가 하나님 모르고 40평생 30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가.
그런데 내가 먼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30년, 40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중에 부른 사람보다 먼저 부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큰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나중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먼저 된 자의 문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여러분은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 흑인 노예 시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갈 때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이 치아를 벌려서 보기도 하고 근육을 만져보기도 하고 다 기골이 당자 아주 그냥 대단하고 말이죠. 일할 만한 정말 A급 그런 사람들을 먼저 데려간단 말이에요. 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먼저 부름 받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난 사람이야. 그래서 당연히 내가 먼저 쓰임 받는 거고 당연히 내가 먼저, 나는 오늘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사람들이 오면 반드시 나는 데려가는 거야.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나중된 자를 보세요.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주인이 이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처음 주인에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세계에서는 앞서가는 사람들이죠. 훌륭한 사람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5시가 됐는데도 누구 하나 와서 데려가지 않아요. 루저예요. 어떻게 보면 아마 모르긴 해도 노약자들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어떤 품꾼으로 일을 할 만한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처지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와가지고 자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비록 1시간을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1시간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아마 이 해가 다 저물어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신들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들에게 준 이 주인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뼛속 깊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보다는 좀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1시간 성심성의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시간의 질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20년, 30년, 40년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주님을 영접했어도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칫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다가 먼저 된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중된 자의 심정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블이 되는 거예요. 먼저 쓰임 받았으니 하나님의 축복이고, 할렐루야. 또 먼저 쓰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그 약속한 품값을 우리에게 또 주셨으니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칫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하고 사람이라는 게 참 부족해서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된 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서
왜 나를 저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교회에 섬겼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는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런 특권의식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주인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먼저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나중된 자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나중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인의 뜻을 따라 포도원을 돌본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꾼입니까? 저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나중된 자, 다시 말하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의 심정, 그런 심정을 잃지 않고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심정으로 가정을 돌보고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금요기도회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고구마로 아침을 이렇게 때우면서 잠깐 뉴스를 보기 위해서 한 8시쯤 됐나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려고 이렇게 TV를 틀었더니 SBS가 이렇게 켜지더라고요. 뉴스가 나오는 것 같더니 갑자기 26살 먹은 한 그 여자 청년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제 딸이 25이다 보니까 딸 같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길래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뭐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배가 아프더래요. 배가.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4기.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암이라는 게 뭐 간암, 무슨 뭐 대장암, 뭐 위암, 뭐 이렇게 명칭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암이 발생된 그 부위가 이제 간에서 시작됐다 간암이 되는 거고요. 위에서 시작하면 위암이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이게 온몸에 다 퍼졌는데 암이 온몸에 다 퍼졌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암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암이에요. 그 암을 무슨 암이라 그러는데 잠깐 지나가 가지고 제가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이 길더라고요. 온몸에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적을 하는데 보니까 이 온몸에 그 암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 암이라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다. 26살 예쁘게 생긴 여자 청년이에요. 참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도 할 수 없고 손을 댈 수 없으니까 항암 치료만 받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빠진 모습이 너무 흉측하니까 아예 그냥 삭발을 해버린 거예요. 삭발을 하고 있는데 그 기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 여자 청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몰랐대요. 그런데 이렇게 단풍을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단풍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이 단풍을 내가 내년에도 또 볼 수 있을까? 그 말을 하는데요. 참 마음이 막막해지더라고요. 오래 살아야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길게 살아야 1년 정도 살 거다. 이런 판정을 받은. 그래서 나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버킷리스트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거를 쭉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죽기 전에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 사진 찍는 거.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서 어머니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동생은 군복무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사진을 한 번도 찍어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그 경복궁을 한번 이렇게 걸어보고 싶다. 그리고 엄마하고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엄마하고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일을 하니까 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런 것들이 이 여자 청년에게는 정말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생명의 기운이 다 사라진 이후에 남게 될 가족들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가 이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 감사한 일인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이죠. 시한부 인생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사는 사람은 없어. 단지 모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모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 청년보다 더 일찍 세상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죠.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로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도 벌써 다 저물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일꾼입니까?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품꾼,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품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오늘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섬길 수 있는 생명과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